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의 극작가 겸 영화 배우가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항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에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위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현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요인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추앙을 받았을까요? 그는 유명한 발명가도 아닙니다. 그는 능력 있는 경영자도 아니었고 실력 있는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저 몇 곡의 극을 쓰는 몇 편의 작품을 쓰는 극작가요. 그저 이름 없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추앙을 받았을까요? 그가 쓴 하나의 노래의 가사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Home Sweet Home.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불려지는 노래인데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일깨워주는 아주 유명한 명곡의 가사지요. 실로 가정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건수해야 될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종종 오해를 하는데 자식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물질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최고의 보화입니다. 어떤 성을 점령한 적군의 장수가 다음과 같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부녀와 어린아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만을 갖고 오늘 정오까지 이 성문을 빠져나가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포고령을 들은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 하나씩을 들면서 울며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남편만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적장에게 잡혔습니다. 이년 어디라고 사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너마저 죽고 싶으냐? 적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말합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장군에게는 하찮게 보이나 제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오늘날 부부는 서로가 귀중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남편들 역시 아내들을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바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이런 행복한 관계로 축복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끼리의 동반자 이전에 부부는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가정 형성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 아담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름을 짓는 모든 것들은,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자기 자신만이 싱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여자를 지어 아내로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가정 형성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셨고,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의 창시자요 가정의 주인이라, 그리고 가정을 마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파트너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아담의 파트너로 하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부부가 서로의 파트너가 되기 전에 먼저 이 부부가 하나님 자신과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만드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하와는 하와대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간에 파트너십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즉 동반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아내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카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아무리 부부가 행복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파트너십,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비로소 부부간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서로가 마주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쳐다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함께 쳐다봐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하나님의 광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쳐다볼 때 서로의 얼굴에서, 인격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뿜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은혜스러운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나깨나 그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실증납니다. 왜?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살 한 살 더 먹어지면 주름살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짜증나고 실증납니다. 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광채를 받을 때 서로 얼굴을 쳐다봐도 그 광채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주름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신비로운 비결입니다. 자꾸 어떤 것에 엉뚱한 데에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결국은 서로가 더 실증이 나고 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며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의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한계, 리미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는 서로에게 지나친 완벽함을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완벽함을 바라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행복했던 이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와는 자기 자신만 먹는 것이 민망했던지 자기의 남편에게까지 가지고 와서 먹게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말게 되지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죄가 가져다준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해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더더군다나 싫어하게 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해악은 인격적인 파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 한번 보게 될까요?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추궁을 받았을 때 아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의 창가를 불렀던 그가 여기선 그 여자라고 남 부르듯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 잘못했지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 대하여 변해도 너무나도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사람이 획가닥 변해졌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여자와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저 여자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선악과를 미혹받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요, 책임을 따진다면 저 여자고 나는 선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와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본문과 3장을 통하여 아담에게서 두 가지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죽일 놈은 바로 저입니다.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했더라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감동을 받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모든 남편들도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아 있기 때문에 아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면에 있어서 남편을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한계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편의 한계는 아내가 바라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결핍.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표현은 매우 로맨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원한다는 말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늘 갈급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풍족하면은, 사랑이 넘치면 무엇 때문에 원하겠습니까? 원할 필요 없어요. 그저 흘러 넘치는데요. 그러나 마음껏 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늘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고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풍족한 사랑을 원해도 줄 수 없는 것이 남편의 한계일진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빨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세상 오락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들의 고민이 있지요. 나보다 학문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참 그러니까 늘 아내는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달라고 애원해 보았자 더 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남편이 가슴의 한계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는 대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의 조그마한 동리에 로컬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한때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팔겠다는 광고였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 골프를 즐기면서 밖으로 돌아치니까 너무너무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을 팔겠다고 이런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판매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인들이 60명 정도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라는 충고였고, 어떤 편지는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라는 편지도 왔더랍니다. 이 전화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웬만하면은 현재 자기 생활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그저 행복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자의 한계는 없습니까? 있지요. 여자의 한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아내의 한계성 때문에 겪는 남편의 고통의 소리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들이요, 아내가 고분고분 순종 잘하면 다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순종하니까 뭐 다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내추럴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를 보면 순종은커녕 아예 먼저 앞서가기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라는 뱀의 말을 듣자 말자 하와는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영특해지고 싶어서 사전에 남편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따먹어버립니다. 남편보다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고 지금 소송이 들어갔지요. 합의 이혼하는데. 근데 이혼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소송 가운데 원인이 이겁니다.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자기는 들러리래요. 머리의 영특함을 따지고 아이디어 디벨로퍼를 따지면 자기가 훨씬 뛰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남편만 앞에 놓고 자기는 뒤에서 그저 따라만 다니는데 들러리 그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대.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빌 게이츠의 아내를 욕할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와의 후손인데 뭐 지인이 어디 갑니까? 하와가 그런데. 그래서요, 지혜롭다 그래서 남편보다 내가 너무 더 지혜로워야지 하면서 폼 잡고 딱 따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혼자 죽을 수는 없지 하면서 남편을 따다가 먹이면서 같이 죽지 하려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과일이라고 생각했었다는 혼자 먹고 죽음의 과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같이 먹자는 이건 또 무슨 신법입니까 도대체?
좋은 것은 혼자 먹고 나쁜 것은 남편에게 갖다 줄 정도니 순종은 고사하고 안에 남편보다 앞서 달려가는 이런 대담한 여자를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어림없습니다. 차라리 제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섬기고 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내는 남편이 만족할 만큼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아니 도대체 저 여자는 미국에 데려와서 미국 와서 콧대만 뻔뻔해졌다라고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그것이 하와의 후예인 여자들의 한계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은 거기서부터 행복을 서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기서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양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가 만져갈 수 있는 가슴을, 여자가 만져갈 수 있는 가슴에 사랑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파괴되니까 사랑과 순종의 한계가 있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괴된 사랑과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범이 현장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외쳤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낌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은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으니 너희들은 이 사랑을 본받고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의 모범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인 자기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어 아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족한 사랑을 주는 사랑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는 사라처럼 온전한 순종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순종하는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과 순종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모범의 현장인 십자가를 잘 바라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겸허하여 받아들임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꼬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로 기도하십시다. 서로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환경을 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깨달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느끼며 이해하며 덮어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설 수가 있사오니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주님은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랑과 순종의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다